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모든 것들이 다 한순간에 그냥 갑자기 그냥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어 표현에도 순식간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순식간에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 말이 있는데요, 말 그대로 눈 한 번 깜빡하는 거죠. 순식, 그리고 간. 그래서 눈을 한 번 깜빡하고 나니까 정말 시간이 확 가버렸다는 것을 표현할 때 순식간이라고 합니다. 어제 제가 이제 밤에 이제 아침에 이제 우리 여기 교회로 연락이 왔어요. 어떤 분이. 그래서 제 친구입니다. 고등학교 친구예요. 와, 그래 정말 몇 년 만인지 고등학교 졸업하고 하여튼 처음 연락이 됐는데 저기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반가워가지고 이제 밤에 이제 다 끝나고 장례 끝나고 집에 가서 이제 뭐 다 끝나고 전화를 했더니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런저런 얘기하고, 야, 너 진짜 어떻게 살았냐 뭐 이러면서 애도 낳고 뭐 어떻게 하고 이렇게 살았다. 그리고 이제 뭐 하면서 얘기를 쭉 하니까 이제 처음에는 좀 어색했는데 한 뭐 5분 10분 얘기하고 나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뭐 요즘 술 많이 마시냐? 뭐 자기는 이제 예수를 안 믿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얘기들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친구 얘기했다 저 친구 얘기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끝날 때쯤 돼서, 야, 우리가 언제 마지막 봤지? 그랬더니 1990년에 마지막 봤으니까 얼마 만입니까? 예, 거의 30년 만에 이제 처음 본 겁니다. 그래갖고 이제 정말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데 아직도 학교 얘기하니까 고등학교 때 둘이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 막 기타 치고 돌로 다녔던 얘기들 막 이런 거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데 그 이야기가 무려 30년 전 이야기예요. 정말 눈 한 번 깜빡한 것 같은데 그냥 30년 시간이 후딱 가버린 겁니다. 야,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냐. 그러면서 이제 끝나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이렇게 눈 한 번 더 감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생이 그냥 이렇게 끝나는 거구나. 이렇게 눈 한 3번 감으면 인생이 끝나는 거구나. 30년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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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3번 감으면 끝나는 게 인생인가? 라는 생각도 뭐 아직 젊지만 한번 했습니다. 이렇게 그냥 시간이 금방 가는 줄 몰랐어요. 오늘 여기에 심판에 대해서 나옵니다. 근데 그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정말 말 그대로 제가 얘기한 것처럼 순식간에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적 표현에 의하면은 1시간에 내 심판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within hour, 1시간 안에 너의 모든 그 심판들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커다랗고 이 견고한 성들이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를 압제하고 이 많은 기독교인들을 어렵게 했던 그 큰 세력들은 영원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보면 얼마나 초라합니까? 지금도 여러분 중국 교회 같은 거 보십시오. 크레인 갖고 이렇게 막 이렇게 무너뜨리면요, 그게 얼마나 초라해 보입니까? 아무 힘이 없어요. 정말 뭐 우리 한국도 옛날에 막 철거하고 이럴 때 보면은, 그때 그 김진호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교회에 이렇게 철거하고 이러는데 다 도망갔대요. 남자들은 다 도망가고 이제 권사님들이 남아가지고 교회를 지킨다고 이제 막 그러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초라해 보이더랍니다. 그렇잖아요. 아무 힘이 없는 것이 교회 같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는 영원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앞에 큰 힘을 가진 것처럼 행사했던 모든 세상의 권력과 힘은 다 순식간에 사라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며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요 1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큰 성입니다. 견고한 성입니다. 바벨론 제국이 정말 그 성 자체가 뭐 6차선인가 7차선으로 성 벽이 그렇게 넓답니다. 그러니까 전차 몇 대가 한꺼번에 지나갈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크고 아름다운 성으로 그 바벨론 수도에 제국에 커다란 성을 졌지만, 아무리 네 성이 크고 견고해도 그 심판은 1시간 안에 다 이루어질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모든 세력들은요, 아무리 크고 강력하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 같아도요, 시간이 되면 하나님의 그
때가 찬 시간이 되면요, 그냥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도 보면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습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 같지가 않아요. 여리고성이 그렇게 크고 견고하지만 그 7바퀴가 다 돌아가는 딱 그 순간 6바퀴 반까지도 아무 일이 없어요. 그러면 또 아마 그 중에도 성격 급했던 사람은, 아니 그러면 약속을 하셨는데 왜 아무런 이게 이루어지지 않냐? 아니 그 6바퀴 반이나 돌았는데 왜 아무 일이 없냐? 우리가 밥 먹고 이렇게 할 일이 없냐? 아니 이렇게 나와가지고 열심히 하고 수고했는데 왜 아무 일도, 아니 돌멩이 하나도 무너지지 않냐라고 했는데, 언제까지요? 7바퀴가 딱 차게 되면요, 사람은 그것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멩이를 하나씩 빼가지고 한 줄로 서서 한 번씩 해야 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시간이 차면은 어떻게 해요? 일시에, 한 시간 안에 그 성이 와르르 무너지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어디 한두 가지입니까? 다윗과 골리앗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대항하고 싸웠을 때요, 골리앗이 저기 있는데 이스라엘 모든 군대가 아무도 앞으로 못 나갑니다. 전 진짜 창피해가지고, 남자들이 그렇습니다. 아니 그 집에서는 폼 잡고 내가 왕이네 뭐네 하고 그냥 온갖 폼 잡고 나갔을 텐데, 그 앞에서 일렬로 딱 조율해갖고 그 앞에 딱 한 명이 나와가지고, 그 키가 커가지고 잘 움직이지도 못하는 친구가 나와가지고 큰 소리로 그러고 있는데 아무도 나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왜 못 나갑니까? 저 성이 너무 견고하고 크고 무섭기 때문에 못 나갑니다. 여러분, 그때 누가 나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고, 너는 그 큰 모습으로 나오고, 너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큰 힘으로 나가나, 나는 우리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너같이 그런 덩치만 큰 그런 것들은 아무 나에게 의미가 없다라고 하고 돌멩이 딱 3개를 들고 나갔습니다. 저는 가끔씩 그 모습을 한두 번 말씀도 드렸지만 묵상하면서, 우리 청년들이, 우리 자녀들이 그런 다윗의 모습으로 컸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딱 나가가지고 갑옷을 주니까 이런 거 무거워서 안 씁니다 하고 딱 내려놓고 돌멩이 3개를 딱 들고 삭삭삭삭삭 막 뛰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빠르게 그냥 삭삭삭삭 앞으로 딱 뛰어가니까 등치 큰 제가 뭘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러면서 싹싹싹 옆으로 지그재그로 가다가 돌멩이를 휙휙휙 해가지고 딱 맞추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서 그 큰 칼을 들고 목을 치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 형님, 동생, 형님들 다 빨리 나오세요. 렛츠고! 하면서 했던 그 멋진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들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없으면요, 그렇게 못 나갑니다. 자기 모습을 보면요, 절대 한 발자국도 앞으로 못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지도자들, 어떤 우리 다음 세대 리더들을 세워야 되고, 어떤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자기 모습만에 집중하는 친구들을 키우면 안 됩니다. 자기 모습은 어차피 봐봐야 뉴욕에서 우리 코리안으로 해봐야 뭘 하겠습니까? 그 모습 바라보면 그냥 우리 똑같이 살다 끝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큰 성을 무너뜨리실 수 있는 여호와 만군의 이름을 볼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돌멩이 3개만 갖고 있어도 자신감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나가면 이긴다, 반드시 우리는 승리한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네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녹아내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리 풀려고 그래도요, 안 풀립니다. 아무리 그걸 넘어가려고 그래도요, 사람의 지혜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큰 성 바벨론을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이 심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얘기했지만 심판을 믿는 자만 우리 하나님 앞에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 심판은 늘 2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건 상상하기도 싫은 무서운 시간입니다.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드디어 주님이 나타나셔서, 드디어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나의 모든 것들을 풀어주신다라고 하는 그 정말 놀라운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16절과 17절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말씀을 딱 읽어보면요, 그 온갖 사치스럽고 세마포 옷, 자주 옷, 붉은 옷, 보석, 진주로 꾸민 그 모든 것들이요 한순간에 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 영화도 봤지만 타이타닉호가 정말 한 2,500명인가 탔나요? 하나님도 침몰시킬 수 없는 큰 배라고 하면서, 그래서 진짜 그렇게 설계도 됐나 봐요. 이렇게 갖고 다 분리가 돼가지고 하나가 어떻게 돼도 뭐 어떻게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타이타닉이 처음에 딱 그 빙산에 딱 충돌하고 나서요 1시간 동안 4.4도 정도밖에 안 기울었대요. 이제 침몰했다는 소리가 들리는, 야 이제 박았습니다, 우리 이제 빨리 탈출해야 됩니다. 그러는데 이게 4도밖에 4도면 5도가 안 되는 겁니다. 한 4도, 4.5도밖에 안 기울었어요 1시간 동안.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야, 이 큰 배가 무너지겠냐?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유명한 사람도 많고, 이렇게 높은 분들도 많고, 이렇게 좋은 사치스러운 물건도 많고, 4도밖에 안 걸려. 그러니까 이제 충돌하고 나서 그때 무슨 중앙 방송 시스템이 있는 게 아니니까 이제 뭡니까? 우리 선원들이 다니면서 방마다 빨리 탈출하십시오, 탈출하세요 했는데 사람들이 너무 추우니까 나오질 않는 거예요. 아유, 이게 뭐 4도 기울었는데 뭐 이러다가 또 누가 오면 우리가 구출되겠지 하고 나오질 않는 건데요. 4.5, 그러니까 1시간이 지나도 4.5도밖에 기울지 않았는데요. 이제 그 나머지 1시간 반 동안 이게 이제 잘 안 기웁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딱 되니까요, 이게 이제 그냥 막 10도씩 기우는 겁니다. 여러분, 심판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오지 않는 거예요. 더디 오고 아무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화려한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 옷과 붉은, 왕을 상징하는 그 붉은 옷으로 꾸민 모든 그 사치스러운 그 모든 부귀 영화가 어떻게 해요? 1시간 안에 망하였도다. 1시간 안에 망하였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돈을 버는 거는 참 중요합니다. 요즘 예산을 짜고 있으니까 돈이 중요하네요. 다 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돈이 어디에다 써야 되는 겁니까? 우리 삶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 주님을 영화를 글로리파이 한다라고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참 우리가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부와 영광들이 우리가 예수 안에 없으면요, 그냥 단 짧은 그 순간 안에, 기우는 순간 끝나는 겁니다. 아무런 그 부귀와 영화로 우리가 영원히 살 것 같아서 집도 사고 보험도 들고 연금도 들고 뭐 다 이것저것 해놓지만 딱 4.5도에서 5도가 딱 기울기가 어렵죠. 5도가 딱 기울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90도 돌고 180도 도는 거는요, 삽시간이라는 말을 오늘 말씀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젊은 선장들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이,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지켜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다에 나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나름대로 마도로스라고 옛날에 그랬잖아요. 다 그냥 팔에 힘이 있고 젊음이 있고 능력이 있고 겁이 없고 용기가 있어서 그 바다까지 나가가지고 그 목숨을 걸고 나가는 그 사람들도요, 그것이 기울면서 넘어가는 그 순간에는 멀리서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젊음과 우리의 그 용기와 우리의 그 패기들도요, 아무리 위대하고 대단한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결국에 4.5도 기우는 게 어렵죠. 그 이후에는 후다닥 끝나버리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것이 4.5도 기울고 그래도 한 30도 기울었을 때라도 예수님 안에 있다면은, 여러분, 그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이겠습니까? 근데 그냥 예수님 없이 그냥 자기 혼자 살다가 여러분 그것이 다 기울어 버리면 그 인생이야말로 정말 비참한 인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참 미국은 어떤 면에서는 좀 잔인한 것 같기도 해요. 저는 뷰잉을 하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그 아름답고 귀한 모습들 이제 한 번 더 보기 위해서 이제 뷰잉을 하겠죠.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냥 저는 뷰잉 안 했으면 좋겠어요. 만약 내가 나중에 어떻게 되면 그걸 뭘 보여줍니까? 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또 어떤 면에서는 가족 입장에서는 한 번 더 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저도 아마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가 그러면 뷰잉 하고 싶을 거예요. 그렇지만 야, 나는 하지 마라 그러고 싶은데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거기 아무리 거기 온 손에 뭐가 있으면 뭐합니까? 거기 아무리 좋은 관에 누워 있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거기 좋은 옷을 입고 있으면 뭐합니까? 주머니 안에 그냥 아버지 가져가세요 해가지고 백지수표에다가 100만 불짜리 써놓으면 뭐합니까? 사인을 못하는데. 그리고 어차피 끝난 건데. 여러분, 그 인생이야말로, 만약에 그 인생이 정말 주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값지게 사용되어진 인생이라면 거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예수 없이 아무런 하늘나라의 보장 없이 그곳에 그냥 많은 것들을 갖고 있는다 할 때 그 인생이 얼마나 무의미하겠습니까? 그 인생이 4.5도 순식간에 마무리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우리 아침에 건강을 허락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 정말 튼튼하신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시는 그런 크신 은혜가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젠가 내가 심판을 받는다. 그 심판은 그냥 무서운 심판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이다라고 할 때 얼마나 우리 삶이 한 80% 문제가 다 해결되고요. 왜? 어차피 우리가 심판받게 주님 앞에서 다 해결되고 그분이 다 보상해 주실 것이고 그분이 다 풀어주실 것이고 할 텐데 뭘 여기서 다 풀려고 하냐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20절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 심판을 이렇게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20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을 향한 심판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바벨론이 죄를 져서 막 하는 심판인도 맞는데요,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편에 서 있으면요, 모든 심판은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나중에 그 심판의 그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가 어디예요? 우리 하나님 뒤에 딱, 우리 예수님 뒤에 이렇게 예수님의 그 보혈 뒤에 딱 숨어 있기 때문에 저희에게는 아무런 심판도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Irresistible Grace라고 그러잖아요. 불가항력적인, 왜 뭔지는 모르겠어요. 왜 나를 사랑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불가항력적인, 내 몸으로 어떻게 저항할 수 없는 주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고 이제는 그분 뒤에, 그분의 보혈 뒤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이 아니라 뭐예요?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함께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계시록이 무섭다고 생각할까요? 세상에 계시록만큼 아름다운 책이 어디 있습니까? 이 심판이 우리를 위하여 주어졌다고 말씀하시는데 계시록만큼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하게 드러나며 계시록만큼 우리에게 믿음을 가진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지금 어려워도 그 로마 시대에 그 압제가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배신하지 말고 절대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벗어나지 말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라. 왜? 이 심판 너희를 위하여 하는 심판이다라고 오늘 주님이 사도 요한의 입을 통하여 직접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은혜의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곳곳에 녹아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젠가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입이 주를 그리스도라 시인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 고백을 우리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오늘 주님이 주신 이 심판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려움이 있고 눈물이 있으셔도요, 이 세상에 눈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냥 두 내우가 눈물 흘리지 않고는 하루도 넘어갈 수 있는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지요. 그냥 우리 마음을 치고 아프게 만드는, 도려내는 것 같은 아픔이 있지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심판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겠다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모든 여러분들에게 그런 주님의 위로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계시록의 말씀에 그곳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우리 주님께서 확연하게 드러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에게 너희를 위하여 내가 심판하겠다, 너희는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믿고 나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에 아버지 만만치 않은 많은 일들이 늘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위로하사 함께 하셔서 이 심판의 믿음이, 이 심판의 은혜가, 이 심판의 영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